몇 사람이 나오죠. 아비아달 제사장, 그 다음에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시므이, 이 세 사람이 하나 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은 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입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죄를 졌대요. 제사장인데 죽을 죄를 졌대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파면시킵니다.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죽어요. 여러분, 요압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성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냥 실수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제단 뿔을 잡으면은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내가 제단 뿔을 잡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끌어내서 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이 시므이도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궁궐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아비아달은 파직하고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유배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 눈에서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할래? 그러니까 시므이가 약속을 했어요. 너 만약에 예루살렘 이 성을 무슨 일로든지 벗어나면은 너 죽는다. 약속할래?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왕의 그 약속 좋습니다. 그 맹세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요. 그것도 여러분 어디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살도록 해요. 이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어요. 자, 오늘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의 이 삶을, 또 솔로몬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인가?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기죠. 쫓겨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너무나 배도 고프고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놉이라는 제사장 마을로 가요. 그때 그 마을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었어요.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밖에 없다. 그 빵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 근데 그것을 제사장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 좀 제발 살려다오. 그래서 그 떡을 먹여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마을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던 칼을, 다윗이 죽였던 그 칼을, 블레셋 장수의 칼을 내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사울 왕의 목자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에돔 사람 도획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높 제사장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의 아내도 죽이고, 그의 자녀들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 사용하는 양, 소 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감히 제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제사장, 선지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가가지고요,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의 아내도 죽여요. 그의 자녀들도 죽여요. 소, 나귀, 양도 다 도륙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피해요. 그 도망가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다윗 왕에게 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로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다윗 왕국 시대에도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 왕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도 아비아달 제사장이 거기 있어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요. 그때에도 아비아달은 이 언약궤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당신도 똑같이 환난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을 배반해요. 다윗 왕이 도망온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고 다윗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고 다윗 왕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다윗 왕을 배반해요.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이 그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자기 후임자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배반하고 누구를 지지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정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 아도니아,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고 실제로 살아있는 장자가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다윗 왕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정을 꾀할 때에 거기에 가담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아비아달 제사장, 죽을 죄를 지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마땅히 죽일 자로되 이러이러한 공로로 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랬죠. 여러분, 실로의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를 보면 경고하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완전히 경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너희 집이 패가망신할 거다, 그 경고를 합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뭐요? 실로의 엘리 제사장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그 자녀들 엘리의 죄악으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끝내는 폐해질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그 계열을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초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즉사하죠. 그리고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계열로 제사장직이 쭉 나아갑니다. 근데 이 이다말 계열 안에 누가 있어요? 엘리가 있고 그 엘리 가문에 오늘 아비아달이 있어요. 근데 아비아달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은 문이 닫혀버려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 계열 중에 누가 있냐? 오늘 사독이 있어요. 솔로몬 왕 시대의 제사장은 사독이,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 쭉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비록 제사장 그 직에서 파면됐지만 솔로몬의 국류를 입고 죽지 않아요. 그냥 고향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수리아 애들 요압, 다윗이 군 사령관으로 삼았던 요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이고 다윗 왕 시대의 군 사령관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신이에요. 아비아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요압은 아비아달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 곁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좋은 일,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저 고향으로, 그의 고향으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와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어쩌면은 아비아달 제사장 못지않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충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비아달 제사장보다도 더 충신이에요.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어요. 전쟁 때마다 나가서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요압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압이 제단 뿔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잡죠? 자기가 지지했던 아도니아, 이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 지지 아니하고 아도니아의 반정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도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나팔을 불 때에 내가 졌구나, 이 반정은 실패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제단불을 잡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줬어요. 살려줍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왜 죽어요? 그때 살려줄 때 솔로몬이 약속했어요. 형님이 이후에 선한 모습을 보이면은 형님은 살 것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악한 모습을 보이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꾀하면은 그때 형님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다짐하고 살려줬어요. 국류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도니아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아직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왕 어머니한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왕권은 내 거다. 근데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 그런데 뭘 요구했어요?
기억한가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 다윗 왕의 후궁, 다윗 왕이 한 번도 잠자를 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은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 계승한 왕위를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는 어떤 풍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왕의 후궁들을 자기가 다 취해요, 국민들 앞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도 그 일 때문에 죽어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은 약속을 못 지켜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압도, 그래도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아서 살았잖아요. 자기도 살고 싶어서 잡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을 분하야를 통해서 끌어내어 쳐 죽이라고 그래요.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 곁에 요압 장군 쓸쓸하게 매장돼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요압이나 자기 아버지 왕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인데 왜 아비아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이 요압은 은혜를 베푼 줄 알고 단호하게 징벌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해요.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분하야야, 요압 장군은 아버지의 왕대 때 충신이지만 까닭 없이 사람을 죽였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네가 그를 죽여서 내와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명령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오해를 다 풀어버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했잖아요.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에 대해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가 오래오래 평안히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죄는 뭐예요? 제단 뿔을 잡아도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피를 흘렸다, 죄 없는 자를 죽였다, 두 사람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암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 공부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윗 왕 몰래 죽여요. 다윗 왕은 그때 탕평책을 탕평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비록 한때는 자기를 반대했어도 자기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 몰래 그 사람들을 암살합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참 내가 요압 장군을 다루기 힘들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왕이 다 국권도 튼튼하고 나라도 전쟁도 없고 감히 주변 국가들이 넘보지 못하는 태평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 태평한 시대 평화의 때 요압 장군은 왕의 명을 거절하고 왕 몰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전투에서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암살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압살롬의 난 때에 다윗 왕이 백성들 앞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뭘 명령해요?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하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 부하가 떨면서 못 죽이잖아요. 다윗 왕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거스려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가담했어요. 여러분, 국류를 받고 싶어도, 국류를 베풀고 싶어도 국류를 베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죄 없는 사람 죽인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죄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므이를 한번 봐봐요.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에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저주해요. 막 저주하며 욕하면서 저주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근데 다윗 따르던 병사들이 왕이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거 개 같은 저놈은요 내가 칼을 두세 번 휙휙 할 필요도 없어요.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저 시므이가 저러는 것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이 뜻인갑다, 하나님의 섭리갑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누가 아느냐. 내버려둬라. 자식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 그럴 수 있으니 내버려둬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 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를 경계하라 그래요. 저 간사한 놈이다. 내가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서 그가 평안히 살다가 평안하게 그냥 천수를 드리고 죽게는 내버려 두지 말라. 이게 다윗이 유언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 역시 이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자기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누구와 똑같아요? 이 언약을 아주 그냥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그 약속을. 오늘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지엄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예루살렘 유배지예요. 유배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가드까지 갔다가 살짝 돌아오잖아요. 왕몰래, 솔로몬 왕몰래. 근데 그걸 보고를 받은 솔로몬이 죽여요. 여러분, 아도니아도 솔로몬 왕이 형님에게 내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하니까 잘 사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 후궁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시므이도 어떻게 해요? 지킨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맹세를 가벼이 여겨요. 갔다 와요. 그래서 죽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솔로몬의 손에 맡겨진 나라가 이제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치 보복 아니냐. 자, 현대의 언어로 읽으면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때에 이러이러했던 자들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징벌을 하는 이유도 타당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긍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 그것을 당연한 내 권리인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 긍휼을 긍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받은 은혜 중에 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다른 거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냥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명령 딱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 다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한 명령, 지엄한 명령, 그 소홀히 하잖아요. 가벼이 하잖아요. 여러분, 시므이도 그랬고요, 아도니아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노 중에요.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막아줬어요. 그 막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고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지붕을 소홀히 여겨요. 그 당연히 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은 공로가 있을지라도 까닭 없이 흘린 피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공로가 있어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지난주 우리 그랬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꾀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까닭 없이 흘린 피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왜 까닭 없이 그 사람 괴롭혀요? 왜 까닭 없이 그 사람 피를 말리냐고요? 왜 까닭 없이 그 사람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왜 까닭 없이 그 사람 밥 못 먹게 만들어요? 밥맛 떨어지게 만들어요? 쫙쫙 말라가게 만드냐고요? 피를 말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봤을 때 아비아달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요압 장군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시므이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누가 가장 안타까워요? 누가? 아니, 아비아달은 뭐 그 파면 당했지,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 살면 되잖아요. 별로 좀 안 안타까워요. 요압 장군은 어때요? 이놈은 뭐 그냥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어때요? 나는 시므이가 가장 안타까워요. 아니,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 그냥 그 종 했으면은 종 놓아주든지 아니면 다른 종을 시키든지 예루살렘에서 그냥 편히 자유하게 그 안에서 살면 되지.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서 저 베들레헴에 무슨 사과밭이 맛있대. 그러면 자기 종 보내서 그 사과 사와라 해서 예루살렘에 먹고 그러고 살면 되지. 왜 그 나가냐고요. 그래서 나는 시므이가 가장 안타까워요. 시므이가 가장 안타까워요. 물론 요압 장군도 안타깝죠. 공로가 많은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가지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암살한 거예요. 왕 몰래 암살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가정하고 얽히고 설켜서 저놈 원수라 하면서 이 죄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죽여버리는, 이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은 시므이에요. 시므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그 말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네. 근데요, 우리는 잘 지킬까요? 우리도 참 힘들 거요. 아이고, 참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모를 거야 해가지고 아이고, 저 예루살렘 온천도 있고 있는데 한번 살짝 갔다 와야지.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므이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그 다음에 징벌할 자는 마땅히 징벌.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받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혹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기회는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는 있어요. 긍휼을 받을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할 은혜들을 또한 받습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성전에 와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예배함으로 드리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은혜 가슴에 잘 새기고 남은 여생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